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시대, 1세기 사도시대.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기 전에, 가톨릭으로 가기 전에 유대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오셨다,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유대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AD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남겨두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던, 선교가 이루어져 가던, 복음이 전파되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교회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톨릭보다 훨씬 먼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가슴에 누가 얘기하면은,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러면서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얘기를 해주고, 절대로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우리가 원조다. 원조다. 우리가 원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죠? 그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시대라고 그러는데,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미끄러지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미끄러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점점점 쇠퇴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제 스무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스무나 시대는 쓴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체가 다 순교하는, 그리고 사도들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카토금에 가서 들어가고, 그들이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스무나 시대. 그래서 몰약은 몰약인데 쓴 몰약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순교가 시작됐냐면은 로마에서 313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질 때까지, 국교로서 선언되어질 때까지 순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를 스무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교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넘어가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 있는 종교하고 이제 혼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로마에 간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또 누구하고 혼합이 되자면은 이제 가톨릭이랑 혼합이 되어지면서 로마에는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신이에요. 뭐 그냥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만연했는데, 그 로마에 특별히 이제 우상숭배가 주류를 이뤘던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바벨론 종교였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뭐냐면은 니무롯이 만들었던 그 종교,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이제 담무스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 종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공부했던 그 종교였습니다. 근데 거기 로마 종교가 뭐냐면은요, 이제 그 모자상이 가장 또 유명하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이 버가모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탑과 결혼한 시대, 로마 가톨릭이 태동하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타락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세태기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어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본에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종교도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너무나 편해지니까 이제 핍박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믿음이 이제 완전히 식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물들하고 섞여버리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시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거의 없어지는, 기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 기독교는 명맥을 이어가고 어떤 조금씩 있었지만, 어떤 그 모습이냐, 완전히 이제 어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점점 없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우상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화폐가 나무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원화 시대는 쓴 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순교 시대이니까는요. 근데 버가모 시대는 뭐냐면은 사단의 보좌, 뱀이 그려져 있는 화폐에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점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버가모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교는 네 번째 교회는 뭐냐면은 두아디라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거 안 배웠죠. 그러니까 저기가 세계사 중학교 때 배웠나? 네. 중세 암흑시대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나요? 그러니까 뭐 중세 암흑시대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중세 암흑시대가 그냥 무슨 암흑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없어지고 기독교의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서 우상이 이제 이기는 이런 시대를 암흑시대라 어두움 시대 중세 암흑시대가 이제 두아디라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대는 화폐가 뭐냐면은요 화폐가 두아디라 시대는 사단의 깊은 것을 나타내는 주문. 그러니까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불교가 뭐 무슨 주문 외우고 무슨 이단에가 뭐 무슨 주문 외우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화폐가 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문인데 사단의 깊은 것을 나타내는 주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면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아디라 시대는 사단의 깊은 것이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나타내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그냥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셨고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셨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한다는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사단이 반역자잖아요. 사단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무천사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한테 됐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됐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한 번만 경배라, 한 번만 절해라, 내가 1,000만 원을 나한테 주겠다. 근데 이거 내게 원래 내 것 아니었다. 내 것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사단은요 때로는 진실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었다고 이제 내게 넘어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럼 내게 넘어왔다는 것은 내게 왔다는 것은 원래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걸 누구한테 빼앗았습니까? 아담한테 빼앗았잖아요. 첫사람 아담한테 빼앗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였잖아요. 왕권과 선자권과 재산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창세기 1장 18절에 이 축복과 권세를 빼앗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것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장자권의 싸움이라니까 말 그대로 하면 사단과 우리가 누가 장자냐, 누가 하늘나라를 누가 차지할 자냐. 하늘나라는 장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는 장자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단을 모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 이 말입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산, 이제 가장 높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라. 이거는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뛰어내리래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네 왕권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권을 우리가 찾고 재산권을 찾고 왕권을 찾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찾고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막았던 이 사단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알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찾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사랑으로 내가 재산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재산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선자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떤 예배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제는 경배자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단을 심판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예배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 순간순간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또 죄가 들어왔을 때 순간 회개하고, 이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지? 경배가 뭐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들을 멸하는 것이, 원수를 멸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좀 부족하지만, 우리 좀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전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잠시 이제 은혜 받은 걸 또 나눈 것처럼 내게 뭔가 들어왔으면은 해지기 전에 그 음감, 내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미혹당한 거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근데 그게 왔는데도 그냥 내가 그냥 있고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회개해야지. 이거는 사단이 들어와서 이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지기 전이라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서 집 짓기 전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기 전에 빨리빨리 잘못된 거를 해결하고 내보내는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땅에 와서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이 세계에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저 세상에서 하고 있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데도 이게 누가 나를 끌고 가는지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하고, 아니 세상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기를 낳은 아빠와 이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비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사단은 지가 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길인다는 뭡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려고 밟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영원 세계에서 그 범죄했는데 이 땅에 내려찍혀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리 심판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름 부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만 다듬어가지고 나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와 있는데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요, 이 순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돼. 소위 말해서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다른 집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사단하고 싸우라는 사명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과 죄를 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와디라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네 사업에 대해서 내가 네 사업 내 칭찬할 거 하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사업 그것을 열심히 해라. 지금 네 사업을 열심히 해라. 양로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런 어떤 네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굳게 잡으라. 그것만이라도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구원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 오늘 여기도 말씀하셨잖아. 네가 알고 있는 믿음을 지켜라. 네가 하는 데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사단의 기쁜 것을 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네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 후에는 사단의 기쁜 것을 알고 깨트리는 일들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대학교 다니는 형아들의 일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과서를 갖다 줘가지고 이거 너 공부해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와 디라, 두와하고 디라하고 이거 두 단어가 이제 합친 건데, 두와라는 것은 뭐냐면 관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디라는 여자입니다. 합하면 뭡니까? 관 쓴 여자. 두와 디라는 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관을 썼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속화돼 가지고 모든 좋은 것에 관을 써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좋은 관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실제적으로 그 지하에 들어가면, 그 본부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세상에 있는 돈보다 부귀 영화보다 더 좋은 것들이 거기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 정부를 이렇게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금은 보화와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화,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저는 모르지만 그게 그만큼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신부들이 가지고 먹고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라고 했습니까? 금잔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안 되는. 그들의 보자 보세요. 백보자입니다. 흰 보자입니다. 교황들이 앉는 의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백보자라니까. 흰색 보자라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관을, 엄청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느님 하잖아, 그죠? 범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을 나타내는 거지만 하느님은 범신입니다. 너도 신, 너도 신, 너도 신. 우리도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돈을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 하나 지었다. 나도 그러니까는 저기가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서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누구 어떤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가 천주교 다니다가 이렇게 순교한 사람 42명인가 이제 신으로 이렇게 또 했죠, 그죠? 그걸 했잖아요. 일반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인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선자고 우리의 제상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게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만이 왕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선지자도 우리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13권의 책을 그러니까 사도 뭐 바울 신학 그렇게 막 연구하는데 그 신학을 딱 연구 엑기스를 딱 내면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 구원자가 네 왕이다. 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네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그분만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만나고 난 그 후에 내가 몰랐는데 내가 만나고 보니까 너희들이 찾는 그분, 내가 만난 그분이 너희들이 찾는 그분이다. 너는 왕을 찾아다니고 있잖아. 길을 안내하는 자를 찾고 있잖아. 천국을 예비한 자를 찾고 있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시는지, 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 왜 내게 남들이 갖지 않는 권세를 받게 하고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진짜 사명자로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 오셔서 내 병을 고치러 주시러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하러 오셔서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안 보내셨으면 그분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 안 한다니까요. 아무런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었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날 사랑한다며 데려가셔요. 나 이 땅이 싫어요. 데려가시라니까요. 내 사랑한다는데 우리 아버지도 나 사랑, 우리 부모도 나 사랑. 내가 밖에 나와서 개고생하는 거 알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 데리고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데 나 사랑한다는데 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한다며. 아버지 집에 가면은 평안이 있다며.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다며. 왜 그것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이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이 싫으니까 빨리 데려가시라니까. 왜 나를 이 땅에 안 보내셨으면 예수님도 안 죽어도 되잖아요. 나도 이 땅에 개고생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 근데 육체의 몸을 입어가지고 왜 보냈냐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멸하라. 그 원수를 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자이고 예배자이고 그 원수를 멸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멸하는데 영이신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내 몸과 주님의 영이 연합을 해가지고 원수를 멸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한다.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이걸 알게 되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 안에서는 자살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진짜 내가 너무나 소중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우주를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니까. 그분이 공중에서 나를 데리러 이제 이름 부르면 나 가야 된다니까.
완전하신 신랑으로 나타나실 그때 내가 완전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이 땅의 고난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기쁜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것도 알지 못하면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이것만 가르치도 예수쟁이들이 몇 년 전에 목사님도 스스로 어떻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요. 그분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변명이 뭔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 있었다. 우울증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진짜 진리를 알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았다면, 진짜 사단의 기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흔히 장로님도 그러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흔히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누가 갖다 줬는지 몰랐잖아요. 왜 우울증하고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기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실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둠이 완전히 이 우상의 종교가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그 어둠과 그 우상들 숭배들과 싸우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몽둥이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둠과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어둠과 싸우려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장 권세예요. 철몽둥이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철몽둥이 권세가 이 흙 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전쟁하는 영이고요,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원수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십니다. 왜요? 암흑을 통과했잖아요. 깊은 밤을 통과하고 나서 새벽별, 가장 새벽에 빛난 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암흑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서, 칠흑 같은 이 어둠에서 이제 그러니까 종교가 개혁이 되는, 이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일어나는 사람이 기독교의 명맥을 이어오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마틴 루터. 1517년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시작되는 이때 저기는 뭐니까 저기가 화폐가 뭐냐면은요, 열린 두루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우상숭배가 심하고 어둠에 사로잡고 있고 내가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어둠하고 길도 모르겠고 내가 내 길도 모르겠고 답답한 이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열린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열린 두루마리라는 것은 펼쳐진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두루마리로 그때 화폐를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시대마다 그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맞는 그런 화폐를 사용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열린 두루마리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고 진짜 불붙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린 두루마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먹고 깨닫고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신앙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내가 지금 빛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는 몰라요. 강단에서 성경 하나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 그 얘기 들어보면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구 잘됐다고 간증 들으면은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잘되게 해주셔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잘되는 사람만 보면은 나는 뭐예요?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간증을 가지고는 내 자신이,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가지고 본다고요? 하나님 말씀. 왜요? 이게 거울이거든요. 얘가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신비롭게도요, 내가 나를 비추어 봐야 될 사람들에게는 거울이에요. 내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보물찾기 지도예요. 보물찾기 지도예요.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뭘까요? 천국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성경은 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요. 내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젖으로 다가와요. 내 신앙이 자라고 나면은요, 젖은 안 보여요. 단단한 음식이 보여요. 전쟁하는 음식이 보이고요, 군사 용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처음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예비하실 때 막 이제 막 그냥 나에게 복 주는 거,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 요것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읽다가 보면 우리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성령께서 나에게 비춰주실 때, 그래서 성령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기 낳아가지고 처음에는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쉬운 단어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20살, 30살 됐는데 엄마한테 엄마, 맘마 이러고 앉아있으면은요, 병원 데리고 갈 겁니다. 병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화신이 될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안에도 이 시대가, 이 중세 암흑 시대,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았던 생명이 전멸된 것 같은 그 중세 암흑 시대를 통과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열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몇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7영과 7별을 붙잡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7영은 뭔지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확 비춰주는, 이 시대를 비춰주고 갈 길을 비춰주고 할 일을 비춰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을 또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7별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장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껴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껴있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신들 할지라도 진짜 생명을 붙잡고 이 어두운 시대지만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은 그 자가 7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7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7별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그 시대를 깨워나가는 그 자가 7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7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에 칭찬하는, 이 교회에, 사대교회에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에 칭찬하는, 사대교회는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칭찬하는 이 칭찬이 어떤 것이냐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가 지금 완전하게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교개혁 시대는 열린 두루마리가 있는 이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서 신전 제사가 지나고 나서 중세 암흑 시대가 들어오면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뭐 남창들, 여자들 뭐 어떤 그런 저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신전 제사 지내고 나서 아예 이 신전 안에 여창들이 있었고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전에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엄당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엄당한 일들을 할 때 그 죄에 빠지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정제를 지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이세벨이 어디 앉아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많은 사상 위에, 많은 종교 위에, 모든 것이 다 종교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신이다 이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종교 위에, 모든 종교 위에 앉아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앉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 종교에 따라가지 않고 신앙의 정지를 지킨 사람, 열린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 안에서 신앙을 찾은 자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신앙의 정제를 영육간에 지켰던 그 자들을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겠다. 생명책에 분명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내가 부자가 됐다, 내 신앙이 너무 좋아서 부자 만들었다, 내가 출세를 했다, 내가 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출세를 시켰다, 내가 어떤 명예를 가졌다, 내가 어떤 뭔가를 가졌다,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다, 권좌에 앉았다, 전부 다 어디에다가 목적을 둡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은 모습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려고 하고,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치마폭으로 덮어가지고 절대 우리 집에 어떤 진짜 비밀은 내보이면 안 되는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 않아요. 목사님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시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암병 걸렸다고 성도들이 다 해체가 됐대요. 이 말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암병이 걸릴 수 있느냐? 목사도 암병 걸릴 수 있고 목사도 죽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졌길래, 그럼 목사는 신인가? 죽으면 안 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 해체가 됐답니다.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목사님 죄졌나 봐, 믿음이 없는가 봐, 그러면서 또 해체되는
엄청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방편이 뭐습니까? 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 가정 자녀가 외국에 가서 크게 만드는, 경화도 나올 수 있고 환자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도 모르게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대리 심판자로서 사단과 싸우라고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목회자들 가정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개라면 목회자의 가정에는요 20개, 30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더 강력하게 더 그 일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엄청난 문제들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은요 우리는 똑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곳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 앞에 선다라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가 정면 공격하잖아요. 왜? 제일 1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맞으면 누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맞습니다. 그런 속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복 받아가지고 뭐 잘 된다고요? 정말 목회자 가정이 더 안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제,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눈물 질질 짜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는, 조금도 미동치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인구 적어서 그런가요? 그 중에서도 도망갈 사람도 있을 텐데. 다 도망가 버렸다며. 다 갔다며. 안 갈 자만 있잖아.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은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자기 친형한테 그 충성과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시대냐면 선교 시대, 부흥 시대입니다. 미국을 주도해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가 일어나는 그 시대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전도하는 일을, 진짜 큰 일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전체를 다 실제적으로 가난들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영혼 살리는데, 왜요? 암흑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암흑 시대를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내가 정말 살아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된 것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살리고 싶은 그런 강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냥 종교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죽었네? 나 지난 살았는데 내가 뭐 잘못됐네? 하나님과 나 상관없는 삶을 살았네? 그때 이제 뭐가 내가 암흑시대, 내가 암흑시대를 경험했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없는 무슨 시대? 우리가 또 저기를 하면은 우리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공백기.
불법 점유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공백기.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아는 사람이 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공백기를 했으니까요. 우리는 주여 아버지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 모른다. 공백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암흑기를 살았다는 것을 알고 진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이제 살려고 노력했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 우리 개인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개혁이 일어난 사람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진짜 나처럼 살리고 싶은, 나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살리고 내 자녀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싶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입이 자꾸 뽕뽕뽕뽕 열리는 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전도와 선교가 그냥 되어지는 게 그냥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난, 나를 살려낸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지역에 내가 머물렀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나를 살려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죠? 이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 망하기 전에 하나님 나 만나주셔가지고 그거 좀 쓰시지. 내 건자에 있을 때 나 좀 써가지고 좀 하시지. 아니 그때 있었으면 너 그거 안 한다니까. 그거 있었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거 안 한다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인 것을 깨달은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내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거기에 나타나신 나타나는 화폐는 뭐냐면 열린 문입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개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입 좀 다물으라고 그래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입 좀 다물으라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아멘. 상황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아멘. 이게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 대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멘. 입에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멘. 막 그냥 누구들 만나도 막 그냥 이게 되집니다. 이해가 되집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요,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데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기에 약속하시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나. 네가 이 일에 지금 그러니까 충성해라. 내가 절대 주권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미진이 일어나고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진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항상 집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저 밖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영원한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왜요? 조금만 흔들리면 도망을 다녀야 됐잖아요. 조금만 흔들리면은 살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도망갈 일 없는, 다시는 나갈 일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리마서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다. 민주주의가 그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죠? 이 민주주의 시대를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라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요, 이제는 어떤 그 모습이냐면은 그 화폐가 닫힌 문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그 시대 문짝이 다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요, 문짝이 한 짝이 다 닫혔습니다. 이미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짝도 지금 닫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시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이거 하나 갖다 주면서 여기 검은 게 붙이고 사탕한 게 붙이면 다 받아갔습니다, 그죠? 요새는 절대로 안 받아갑니다. 더 큰 휴지를 붙여줘도 안 받아갑니다. 웬만한 거 좋은 거라도요, 안 받아갑니다. 왜요? 너무나 먹고 살고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길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관계 전도,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잘못 믿는 사람들 이제 다시 이삭 죽기 다시 살려내가지고, 이제 알곡은 알곡이었는데 이건 못 가고 이제 널브러져 있는 알곡들 주워가지고 주워 이제 이삭 죽기 해가지고 다시 이어내야 되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전거되지 않은 이 시대가, 왜요? 전부 다 대장들이에요. 민주주의 전부 다 내가 올 때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앞에서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 그림자 밟으면 곤란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옛날에는 목사님이 신적 존재였습니다. 요새는 목사님이 신적 존재였으면 그 사람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전부 다 여론이 모든 것을 이기는, 법이 있어도 여론이 강하면 법을 이겨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제 원수를 멸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이 시대에 내가 주인이라 그래도 내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 하나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바벨론을 뭐 잘 이끌어가니까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다, 지가 최고의 왕인 줄 알고 있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7년을 지내잖아, 밖에 나와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총명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싹 들어가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시네, 이걸 아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딱 한 목적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단과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케 언니가 시집와서 딱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찍었대요. 우리 둘째 시누이만 예수 믿게 하면 우리 가정은 복음이 전파되겠다. 저를 찍었답니다. 우리 올케.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조카가 아기 때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한방 여자들이 앉아가지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진짜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 광경을. 그런데 그게 이제 20대 후반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러는데 한방 앉아가지고요. 근데 내가 갔으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도 좀 유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무식하게 이렇게 가면은 더 36개 출행간 낳고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가 그린이었습니다. 그린이 고모가 박사 깨지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내가 참 예수쟁이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처음 들었는데 그림이 고모가 팍싹 깨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인간들이 지금 나를 저주를 하고 있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지금 그러니까 깨져가지고 나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보다 더 깨지라고? 여기 내가 열이 그냥 확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도하거나 우물이 앉아가 얘기를 보고 있는데 그림이 고모가 팍싹 깨지게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내가 가슴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좀 들으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팍싹 깨져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내 누구에게도 굴복하기 싫은 사람인데 굴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팍싹 깨지게 해주시고 나 내 인생 깨졌는데 더 깨지란 말이야. 내가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예수는 안 믿으리라. 거기서 내가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옳게 언니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으로 작정을 했다니까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예수는 안 믿으리라. 왜? 나 지금 깨져가 죽어가고 있는데 더 깨지래. 또 굴복되어지래. 어디다가 굴복되는지 모르지만 굴복이 되어지래. 내가 어디다고 굴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나르고 싶은 사람이 지금 깨져가지고 죽을 똥살똥 살고 있는데 거기다 더 굴복을 해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다 사용한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 네? 이제는 확실히 알겠네. 이제는 알죠. 그 기도 내용을 이제는 알겠네. 그게 아는데 진짜 그 모를 때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참 너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래 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막 이게 좋았을 텐데 박사께 그래서 뭐 오늘날 여기 없어요. 굴복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다짐을 했다니까요. 다른 거 다 믿어도 내가 예수는 안 믿으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더 핍박했습니다. 우리 옳게 언니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제사 지내고 밥 안 먹으면은요, 내가 뒤에다가 내가 소금을 뿌리고 싶을 만큼 내가 미웠습니다. 왜? 나 깨지라고 그랬으니까. 내용대로 딱딱하게 계시잖아. 그랬는데요, 제가요, 참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팍싹 깨뜨려가지고 완전 굴복시켜가지고 지금 목사를 만드신 거는 맞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엄청난 지금 보면 능력인데 그때는요 진짜 내 인생 진짜 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야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구나 막 저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진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정말 지혜롭게 기도가 돼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도 인간적인 감동이라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팍싹 깨지라 그런 소리는 그냥 방언으로 하시고 하지 말라고요. 막 불멍대기 그런 거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그만큼 무식한 정도고 지금은 유식한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에베소 이제 7교회 교회 시대를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7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역사적인 것을 지금 훑어왔습니다. 그죠? 역사적인 모습으로 볼 때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 민주주의 시대,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시대고 지금은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지금은요 교권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냥 성도들이 막 그냥 그러니까 군중들이 나가자 그런 대로 이끌려가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이제 집단으로 교회 나가버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원칙을 세우기가 진짜 어려운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닫힌 문짝 이제 언젠가 문짝이 탁 닫히면 예수님 재림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문짝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닫혔고 이미 닫혔고 지금 하나 닫혀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돼간다라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발달, 과학 발달, 물질이 엄청나게 부유한 이 시대 지금은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거의 그죠? 상대적인 빈곤이죠. 그죠? 누구의 부자에 비교해서 내가 가난한 것이지 진짜 끼니가 없어서 절대적인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른 데는
안 그렇지만 거의 많이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저기가 잘 돼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곧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문짝 닫히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문짝 닫히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